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69일째, 이제 내일이면 70일이 되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좋죠? 기도하면 삽니다. 뚫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은혜를 힘입고 또 하루 주신 하루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연단할 때는 고난으로 연단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고난과 어려움 이것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죄성들을 다스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덜 하더니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넓혀지게 됩니다. 확장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만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보다 더 센 것으로 연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고난의 연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자세를, 마음을, 영성을 흩어버립니다. 묘하죠? 안개 낀 것 같게 만들고, 마치 미세먼지 끼면 세상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시안이 되고 바로 앞에밖에 보이지 않고 먼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라는 미세먼지를 일으킵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쫙 일으켜서 앞이 뿌얘지게 만들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소유와 이루어놓은 성취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잊혀지게 만들고 근시안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잠언서 2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인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합니까?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은을, 이렇게 강력하게 연단하는 것, 고난으로 연단하고 풀무불로 연단하는 것, 그래서 금과 은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과 축복과 좋은 일과 이런 일들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칭찬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도 하지만, 칭찬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또 살피게 됩니다. 여기서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제 식민지배 때 6.25 전쟁 이 난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죽음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많은 것들을 불을 쌓고 온 세계가 이 나라 민족을 추앙하고 마치 옛날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약해진 것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본 것은 우리의 갇힌 사자 같은 모습. 발톱은 있는데 힘이 없고, 이빨은 있는데 날카롭지를 못하고, 모습은 남아 있는데 능력을 상실한, 마치 길들여진 맹수 같은, 우리의 갇힌 맹수 같은 그런 모습. 이게 뭡니까? 불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니까 야성을 잃은 거죠. 야성.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전 대한민국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 모든 인생이 똑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성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힘을 내자. 왜냐면 다 그래요. 다 그래. 예, 뭐가 주어지면 누리고 싶고 누리다 보면 혼합되고 빠져들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솔로몬같이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쓰러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초계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나마 깨어서 의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시 추스르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성인이겠습니까? 다만 그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나 보고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같이 일어나자, 자성하자, 깨나자, 다시 야성을 회복하자, 복음을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할렐루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나 예외 없이 주어지고 누려지면, 축복받으면 흐트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니엘 같은 연세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 이런 모습 존경합니다. 예,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게 아니에요. 순간에 날아가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 속에서 마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BC 605년이죠. 1차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때 10대 중반, 많이 돼야 15살에서 17살 됐다. 그리고 한 3년 교육받고 20살 안팎의 이제 어떤 마고스 박사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결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대 때 605년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최고 요직에 올라가고, 그 요직에서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중용이 돼서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지도력과 그 민첩함과 그 지혜가 탁월해서 모든 행정 업무에 치밀하여서 어떤 실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일을 잘했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 20년 바벨론 제국의 최고위직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립니다. 그 힘과 권세가 정말 무소불위했겠지요. 엄청났겠죠. 제국의 최상층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 60년에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BC 605년에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 오늘 말씀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바벨론 유수가 끝나가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넘어가는 그 즈음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메데와 바사 연합국인데 페르시아는 연합국입니다. 두 나라의, 크게는 두 나라의,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자, 그런데 메데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 1세예요. 그리고 바사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메데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바사 왕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나라를 점령해요.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고 연세가 지긋하고 이제 나중에는 장인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의 딸과 고레스가 이제 혼인을 하는데 장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을 상징적으로 메대 바사가 연합은 했지만 아직도 그 뼛속까지 녹아져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닌지라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이 초대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로 앉힙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나라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약 120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120도라는 것은 나라가 12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한반도 같은 게 한 도예요. 그러니까 120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게 제일 큰 영역을 다스리니까. 자, 그런데 이 120도를 나눠서 관장을 하는데 너무 크니까 이 나라들을, 이 120개의 나라들을 다스릴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예요. 아무리 못 잡아도 80대입니다. 근데 이 80대가 된 다니엘을 그 세 총리 중에 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민한 거예요. 80대인데도 뛰어난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거죠.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다 이제 녹아나고 없어지고 흐릿해지고, 거기에 이제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 속에 그 젖어서 다 이게 민첩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그때까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보니까 너무 잘해. 이 페르시아 계통이나 메대 계통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그래서 중용하기로 마음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새 총리 위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왕 다음으로 놓고자 하는 뜻을 비췄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이 상황의 배경인데, 그랬더니 메대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조직에는, 모든 공동체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거기를 창립한 사람들, 거기를 만든 사람들, 개국 공신들,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 자금을 엄청 댄 사람들, 뭐 인력을 갖다가 뭐 군사를 갖다 엄청 댄 사람들, 음으로 양으로 거기를 지원하고 뭐 했던 그러한 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시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나 똑같아요. 자,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했고 목숨 걸고 제국을 이루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자기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붓고 모험을 하고 거기다가 생명을 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 축복이 따르고 거기에 대가가 따르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그냥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내부에 카르텔 같은 게 있어요. 규율,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지라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수를 만드는데 세부대가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본인들도 그 기득권에 이렇게 묻어나는 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세월 속에서 녹이 슬고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고 그러한 속에서 이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그거 나라를 이루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거기에 총리 셋을 뒀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메대 계통, 바사 계통에 다니엘이 하나, 이방인이 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인 다니엘이 이들 위에 올라가는 총리가 된다 하니 나머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합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조직의 쓴맛. 조직의 쓴맛. 이런 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궁중에서 바벨론에서 여기저기서 했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지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에 걸면 뭐 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예? 다 걸립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죠. 털었는데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청렴 결백했다라. 뭘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야 나오거든요. 먹어야 흔적이 남거든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투명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60년이 넘는 공직 생활, 60년이 넘는 엄청난, 이전에도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고 위대한 업무를 하고, 예? 정말 최고위직에 있었으면서 인사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얼마나 손댈 게 많고, 얼마나 떡고물이 많고, 얼마나 갖다 바치는 게 많고, 자기의 앞날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들이미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다 먹었으면 왜 먼지가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1절 그런 거에서 깨끗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어떤 공직에 누구 인사 청탁을 했다든 받았다든가 별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 깨끗한 사람 구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청문회 나가보면 겁납니다. 나가기가. 왜? 다 터니까. 뭐까지 털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람 애들 때린 것까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공직에 나가고 어떤 거에 리더가 되고 한다는 게 그게 좋은 일만이라고 생각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털어요. 먼지까지 털어요. 여러분, 하여간 주변 분에게 잘 해주세요. 예,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야, 누구 봐라. 뭐 스포츠계에서 누구 잘 나가는 별 같은 애 그런 거 봐라.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때 누구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그 몇십 년 뒤에 이건 잔인한 겁니다.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돌 던진 사람 한번 그분 비춰보면 어떨까요? 참, 그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인간이 다 뒤지면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정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종교, 신앙 이거 건든 거예요. 이거 건든 겁니다. 그래서 저거 건들면 넘어진다. 정확하게 압니다.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쪽 계통의 브레인들이 있거든요. 이 메대 계통의 계보들도 브레인들이 있고 이 바사 계통의 기획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정적을 어떻게 제거할지 밑바닥부터 기획을 쫙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사건을 터뜨릴지, 이 사건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가지고 여론에서 어떻게 몰아갈지, 이렇게 몰아가지고 좌표 찍어서 이 사람 어떻게 죽일지 기획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브레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읽어야죠.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들, 그런 것들, 프레임을 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걸린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신앙을 건든 거예요. 웬간해서는 잘 안 건드는데, 근데 이거 외에는 답이.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얘네들도, 메대 바사들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건들면 넘어가겠지 하고 프레임을 짰는데 안 짜지니까 이제 신앙을 건든 겁니다. 이 신앙은 마지막에 건드는 건데 잘못 건들면 자신들도 다 죽어요. 이거는. 근데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다른 어떤 제사, 예배행위, 기도행위 하는 것 하면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는 거로 조서를 찍게 합니다.
뭐 다리오 왕을 위해서 한다니까 왕은 뭐 허허허 그래 나를 위해서 집중하겠다고 이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창립이 됐으니까 이 왕만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잘 먹히도록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구워 삶았겠죠. 왕은 뭐 거의 얼굴 마담 아닙니까? 허허허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다니엘이 죽는 것도 몰라요. 자기 신복이 죽어가는 갈 줄도 모르죠. 그 도장을 꽝 찍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금령이라는 것은 이 명령이 왕 자신도 번복을 못해요. 누구도 못한다고요? 왕 자신도 번복을 못해요. 모든 이가 모여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꾸겠어요? 얘네들 메대 계보 애들이 메대 바사 계보 애들이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그러니까 왕의 금령을 딱 찍었는데 그래서 30일 동안 아무것도 어떤 종교 행위도 안 하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는 것으로. 다니엘이 60년, 70년 세월을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걸 다 누렸어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누렸어요. 이게 지금 몇 대 왕조가 바뀐지 몰라. 3, 4대 왕조. 한 왕조가 바뀌면 원래 이제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 근데 왕조가 몇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몇 명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최고위직에 도대체 어떻게 왕을 구워 삶았는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갖다가 먹였는지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탁월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왔고 탁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놓고 싶겠습니까? 그걸 다 누려왔는데 그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어인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총리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에게 절을 했을 때 여호와에게 예배드렸을 때 그분에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다 아는 사람인데 여기의 핵심은 그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 세상에 누리던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변함없이 습관대로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 땅의 부귀 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사람. 그 칭찬과 축복으로 건드려질 수 없는 연단된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 그 신앙, 뜻을 정했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초지일관. 초심이 그대로. 세상의 어떤 것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왕의 명령이 무섭고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진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다른 건 왕을 위해 다 충성하지만 천부인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배의 권만은 목숨으로 사수한다.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분주한 일상 속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현상 속에 여러분 본심을 잃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붙드세요.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고 신앙으로 버텨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이 모습, 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세상 속에 영원하신 영생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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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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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 감사.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 감사. 아버지 말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 감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